4월 12일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이 그 어느보다 또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당시 그 예물들이 사용되어진 성전의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앞선 본문과 연결하여 이해되면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자들 중 일부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전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성전으로서 앞선 가난한 가부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과 눈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겉만 화려한 성전의 미래를 두고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멸망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를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4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 헤롯 가문이 성전을 짓고 있었더라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믿었기에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 그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때와 징조를 묻죠. 심판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와 관련해서 때와 징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할 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착공으로부터 80년이 넘도록 지어졌지만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이 사라질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나타날 징조를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파괴 전에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오히려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8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제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행세하는 자칭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자칭 예수가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지금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난리와 소유의 수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리와 소유의 수문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하고 집을 매매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쫓아 살아간다라면은 이러한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환난과 징조의 등과 말씀하시며 또 다음과 같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일차적으로 겪어야 했던 민족이 민족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약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전염병을 비롯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후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환란과 핍박과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2절 13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내 이름 즉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될 박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회당에 가게 되고 옥에 가게 되며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증거가 된다는 것은 또 증거의 기회라고도 번역되어지는데요.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주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 증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박해받고 무고하게 재판받는 자들을 위해 14절 15절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처방전이 바로 이 구변과 지혜인데요.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지하 카타콤에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또는 공산국가의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즉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데요. 성도의 인내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인내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함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곤란과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은 인내함으로 참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